우리가 함께 모였고 주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참 빛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 과정 가운데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직 수련회에만 집중되어 정말 우리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건강히 지내셨나요? 우리 함께 양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서로를 건면하며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자. 예수님만을 예배하자. 우리 함께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 기뻐하면서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안에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소망 되십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볼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해봅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전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봅시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볼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고백해볼까요? 오직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참 삶의 이유 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이며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 번 더 모든
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서적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 가정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원래는 한 본문을 정해서 여러 같이 읽고 그렇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그런 레크레이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맞추는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한 절씩 여러분들이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갈 때 요절 외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절이란 뜻이 중요한 구절이란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갖고 그래서 교회 가면 요절이라고 그러는데 요절이 뭐지? 요절을 외운다 했을 때 요절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고서 외우라고 해야 외울 것 같은데 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요 구절 요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그 구원의 서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행하면서 부르심은 이 말씀,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로 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방금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너가 누구한테서 배워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셔서 그걸 너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한 성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거에 있어서 나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냥 이거를 베드로가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인데 이거에 있어서의 구원의 서정의 믿음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믿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 그럼 뭘 믿어? 그럼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거기서부터는 대답을 하신다면 그동안 내가 뭘 믿고 왔는지를 정확히 배워서 계속 올바르게 믿어왔다는 것이고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껏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서정은 총 아홉 가지 순서로 진행돼요. 근데 이걸 단계라고 표현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단계라는 말이 제일 쉬운데 단계라고 하면 꼭 앞에 거를 못하면 뒤로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씩 가는 거면 좋은데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에서 멈춰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씩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부르심 같이 읽을게요. 밑에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신 거죠.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네 가지 밭 비유에 있어서 이 좋은 땅에 대한 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이런 반응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좋은 땅이라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죠. 지금 당장 오늘 들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한두 명 겨우 있을까 말까 하지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후에나 시작되시는 분들 계시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아닌가라는 숱한 의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다 내 얘기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길가는 깨닫지 못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그냥 어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바로 싹 사라진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안 보이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뿌려졌을 때 그냥 악한 자가 와서 쉽게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땅에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돌밭은 자라나는 듯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돌밭이라고 해서 뿌리가 내려서 자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돌밭이니까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뿌리가 안 내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에 겁을 먹고 거기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서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가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함. 씨가 뿌려져서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려고 해요. 근데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서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갑자기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뭔가 이번 시험을 잘 봐야만 뭔가 이제 내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좋은 직장에 대한 이런 어떤 제안이 왔어요. 학교에서도 일찌감치 저기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조건에 주일날도 일을 하든지 아니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이런 조건이 들어왔어. 근데 너무 좋은 직장이야. 거길 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겨가면서 이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서 그러니까 어떤 씨가 뿌려지는 간에 그거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이유는 자라게 해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도 뭐 나무 어떤 코디가 이렇게 데코가 되어져 있는데 저렇게 데코용으로 했을 때는 생화가 좋겠어요? 조화가 좋겠어요? 조화가 좋죠. 근데 열매를 얻을 때 저런 조화에게 열매를 바랄 수 있나요? 바랄 수 없죠. 근데 무언가 생물이 심겨진 것은 열매를 발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이유는 열매를 발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좋은 땅에 해당되는지 결국은 이게 다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 들여서 내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나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듭남. 시작. 그래서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듣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르심은 그러니까 초청을 하신 거라면은 이제 여기 거듭남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점인 거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이킴. 시작. 그래서 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필요로 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이야 얘기해서 이런 말에 세뇌돼서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진짜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환자들한테나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죄인에게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돌이킴이라고 하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처럼 그 찬양은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구절이 되게 좀 가슴 아픈데,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하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만 나왔다면 주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안 했다면 헌금하고, 기도생활 안 했으면 기도하고,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비참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울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기신 여자 캐릭터, 여자 주인공께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얼굴이 마녀같이 보이고 굉장히 비참한 자기 자신을 거울로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이고 주님이 없이는 난 진짜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방금 나 자신이 그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다음에 이 다음 순서로서 오게 된 건데,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아무것도 그 등불도 없고 뭐 형광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어두운 곳에 지나갈 때 뭐가 내가 발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그 라이트 가지고 비춰서 길을 이렇게 비춰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에 걸어갈 길들을,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길은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빛이 비추는 곳이 있어서 유일하게 빛이 비춰서 그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로 전까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 우왕좌왕 왔다 갔다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도 사실 앞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셨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을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착각이 그 진실된 고백으로 바뀌어요. 무슨 착각이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착각. 이 바로 전까지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돌이킴까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이 흔들리고 많이 요동치고 많이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많이 막 이렇게 흔들려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태광에게 물어봤을 때 뭔가를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뭔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고는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너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말하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생성되어지는 믿음은 내 안에 이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내가 이제 믿잖아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쌓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는 내가 믿음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전까지는 불안하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피해 입을 것 같고, 나 성적 떨어질 것 같고, 나 인생 망할 것 같고, 나 회사 잘릴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가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진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시험에 망쳐도,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눈에 보여지는 건 망가져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왜?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이면적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나한테 나와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아이한테 맡겨도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믿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에 보답하는 의미로 신뢰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속 신뢰의 관계를 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삶의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라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언제 내가 믿었냐는 듯이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인 거고,
이 믿음으로 주셨다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신뢰 관계를 쌓으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시켰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역시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깨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싸매어 주실 거고, 무너져도 다시 쌓아 주실 거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그 모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셨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잘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후에도 아직 이게 지금 4번째죠? 아직 5개 남았어요. 그 남을 정도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문구 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주시냐? 여러분들이 이뻐서? 아니요. 그냥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편 썼었는데, 저는 믿음을 버려봤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실망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믿음을 버린다 하고 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 서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신 거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진작에 떠났을 거라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상관없이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 혼자서라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 상태는 이렇고 나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유일하게 뭐가 문제냐? 나를 늘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나 자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보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는 이런 생각들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문제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많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그때 하셨던 지후 나와서 학습 간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밑에 거 집으시면 되고. 저는 학습 교육을 받기 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습 교육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주 동안 토요일에 모여 이두성 목사님께 성경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가래서 갔던 교회를 이제는 제 의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할 때 어딘가 모르게 바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 시간에 함께 지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학습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나눔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 그 발견한 그 모습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그 지유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그 부분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유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유가 아버지 자기 자신을 변하고자 아버지 학습 교육을 아버지 자정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아버지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아직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조금이나마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지유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것이 아버지 기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유지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유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아버지 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처럼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유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힘들어 주저앉았다라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 아버지 넘어져 있다라면은 아버지 그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업어서라도 주님 업고서라도 주님이 목적지로 아버지 목적지로 삼으신 곳에 주님 완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신앙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고 그것이 내가 시작하였다라면은 금방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교회 아버지 우리 학생들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교회가 되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나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들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는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아버지 선교교회 안에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100%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라 아버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주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들이 아버지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엄청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매주 아버지 힘들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 예배가 더욱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 있사오니 그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아버지 그러한 예물로서 오직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